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복되도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이 직접 그 소식을 전했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나타나셨던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의 제자 가운데 유난히 의심이 많았던 제자가 있지요. 그의 이름은 바로 도마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앞서 두 차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셨는데 그때에 직접 목격한 일이 지금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직접 예수님의 그 부활체의 모습을 목격하였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여러분 보았는데 본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내가 경험한 주님은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눈으로 보았고 만져보았고 냄새 맡았고 목격하였다면 목격자는 그대로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목격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같이 지금 3년 넘게 생활했던 제자들로서 이 제자들이 허튼 말을 하는 제자들인지 빈소리를 하고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벌써 함께 한솥밥을 먹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그렇게 3년 이상 지냈다는 것은요, 다 파악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인지. 제자들이 우리 주님에게서 직접 길림을 받았던 이 제자들의 이 성향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거짓말하고 그럴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다 상처를 받으신 그 부위들을 말하는 거죠. 양 손에 그 대못 자국을 받으셨고 또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던 그 옆구리. 내가 그것을 직접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서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여드레를 지나서 이제 주님 부활하시고 이제 팔을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문도 닫히고 이랬는데 부활체의 모습은 이렇게 신비하다 그랬죠. 문이 닫혔는데 시공을 초월하여 등장하는 아주 이런 매우 신비스러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영만 이렇게 와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영, 혼, 육 전 존재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될,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게 될 그 모습입니다. 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주님께서 유언 설교를 하시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끼치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 평강. 이 평안의 삶, 이 평강의 삶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했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바라는 바가 무엇이며 또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도 바라는 바가 무엇일까요? 평강의 삶입니다. 마음에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기쁨만이 계속되는 그 삶.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평강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의미로서 그 기쁨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였기 때문에.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 열매를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기를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바꾸어서 에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야.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 그들이 왜 그 열매를 먹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에 죽을까 하노라. 참으로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으니까 의심하는 마음을 던져주었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먹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단절이 된 거예요. 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게 되었고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공급받으며 사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많이 쌓아두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자식이 많은 것도 이전에는 다자의 복, 장수의 복, 이가 좋은 것도 치복 이러면 엄청 우리는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 그렇다면 매우 빈곤의 문제 속에 허덕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참 박복하다 이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날 혼자 될 수도 있어요. 청상에 과부가 되어 혼자 사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잖아요. 얼마든지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박복하다, 복이 없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정녕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복 있는 자예요. 이것이 복의 개념입니다. 세상과 달라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무자합니다. 그런데도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나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이 할머니는 결혼한 지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84년 동안 홀로, 여러분 그 남편도 없이, 아니 청상에 혼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무슨 자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한평생을 살았어요. 세상에서 아무나 성경에 그들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에 대하여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젊은 날 일찍 남편을 여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 여인을 성경은 복 있는 여인으로서 기록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복되도다 그 믿음. 세상으로 보면 팍복한 여인인데 일찍 혼자 됐고 자식도 없고 의지할 그러한 사람은 없으나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약속,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 약속하였지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과는 좀 다른 믿음이긴 합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이냐면 세상에 다윗과 같은 임금이 나타나서 나라를 잘 통치하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러나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말씀하셨던 군데군데 성경 말씀에 그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인데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왜곡되이 믿는 것은 이토록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하였고 그의 후손된 우리네 모든 인생들이 다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 길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직접 들었고 기적을 경험하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현상만을 보며 이들은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의심 많은 도마가 지금 등장하면서 열흘 후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유언 설교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지금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끼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 있냐면 유산을 남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20장에 이 기록될 당시의 장면은 다 지금 다 지나간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음을 던져주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 신앙의 자리가 지금 우리들이 놓여져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밝히 보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전히 우리가 이 다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부활하셨고 하늘로 가셨고 평강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유산을 남기셨는데 우리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역시 도마와 똑같은, 도마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남기신 유산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것인데 이게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주시고자 하셨던 평강이라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 평강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고 오늘날 그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복을 구하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며 기쁨을 찾아서 이곳과 저곳을 방황하며 다니지만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기쁨의 삶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평안, 정녕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복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보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것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목격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복되도다 그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다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기록했다 그랬죠. 그래서요, 지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의심이 많았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를 등장시켜서 사도 요한은 결국 그에게 어떤 고백을 하게 하냐면, 자,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을 수 없다고 말하였던 도마에게, 자, 너의 손을 이리 가져와봐.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내 손을 봐. 확인해봐. 도마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분명히 그때 주님이 안 계신 줄 알고 그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앞에 24절의 말씀은 그때 주님이 지금 나타나신 게 아니고요. 그 말씀 이후에 여드레를 지금 지나서, 부활하시는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차가 지금 다른 겁니다. 근데 분명히 그때 주님이 안 계시다고 그 말을 했는데 정확하게 주님은 도마가 했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이 도마에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시니 세상에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 다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우리가 말한 것을 다 하늘나라에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하였든지 너희의 그 말한 무익한 말을 한 것들조차도 다 우리는 의미 없이 말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입니다. 정확하게 도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죽으신 줄 알고 제자들이 거짓말하는 줄 알고 허튼 소리 하는 줄 알고 그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투사시켜서 그렇게 살아난 것처럼 말하는 줄 알고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주님의 손을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못자국에도 내가 좀 만져보고 옆구리도 좀 내가 그 손을 넣어서 내가 확인해보고 내 손을 넣어서 확인해보고 이러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주님 다 기록하시고 도마야, 너 손가락 이리 가져와봐. 내 손을 확인해봐. 못장난 그 손 맞지? 내 옆구리 넣어봐. 맞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마태복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요. 도마는 정확하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게 성경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란 말이에요. 가장 의심 많은 도마를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값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는 이미 주님의 소유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오. 보고 믿는 자들 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칭찬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우리 일생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점점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끝자락이 중요한 것이라 하였지요. 이전의 믿음이 어떠하였든지 남은 여생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아는, 기록된 이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전혀 의심 없이 믿는 이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